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의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애들 그 지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을 좀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요. 또 SNS의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더 나은 직장과 더 큰 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앞장세우게 되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우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승진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또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녀가 개인적인 어떤 게임 속 캐릭터를 위해서 그것을 키우느라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전혀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컴퓨터 속의 캐릭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 2600년 전에 지금 유다 왕국의 요시아가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어떤 종교개혁보다도 치열했고 가장 완벽하게 행했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교훈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개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현대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성전의 귀퉁이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제사장이 먼저 요시야 앞에서 낭독할 때에 요시야 왕이 완전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과 또 그 조상들의 왕의 손왕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자기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그들이 바로 섰더니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느냐? 바로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어그러졌던 신앙을 회복시키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호와를 다시 붙잡자. 그 신앙의 회복운동. 그래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목도했던 요시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베들로 가져가서 뿌려버립니다. 산당들에서 분향했고 또 우상을 섬기했던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렸고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숭배했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패해버렸고, 어떤 사람도 이제 몰록에게, 그 당시에 몰록신에게 뭘 했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인신제사를 행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금하게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려간 대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요시야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바알들의 단을 다 회파하고 또 단 위에 놓였던 태양 신상을 다 깨뜨려 버렸을 뿐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또 다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제사전자들의 무덤에 다 뿌렸습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들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또 파냅니다. 무덤까지 파내요.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뼈를 다 다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뼈를 다 다시 빻아가지고 이제 그 좀 심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무덤의 뼈조차도 긁어내가지고 그게 불살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릴 수 있느냐? 우리가 심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요시야는 우상의 형체까지도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우리 가운데 다시는 그 우상들 앞에 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이 좀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자,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이게 바로 요시야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했던 참 중요하고도 온전한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온전한 개혁을 행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 요시야만큼은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확실하게 그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고요, 따르려고 했던 그 요시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니까 그 왕 앞에서 백성들도 깨어지고, 그래서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려면요, 이렇게 요시야 같은 삶의 대변혁과 갈아엎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행동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가 뭐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끌고 가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들로 서지 않던가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이 요시야 같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견고하게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제거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도 아끼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자녀가 바로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이 내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 권세가 내 우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재물,
이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삶에 유용하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돈이 한 해마다 앞서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건물을 짓거나 또 어떤 자기 사업을 개업할 때 뭘 하냐면 돼지 머리를 하나 다 갖다 놓습니다. 돼지 머리 앞에 상 잘 차려놓고 그 돼지 머리에 뭘 꽂아요? 그 돼지 이 주둥이에다가 돈을 꽂죠. 돈을 계속 꽂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돼지머리님,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돼지머리님, 우리 이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가장 미련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머리가 건물을 올려줍니까? 돼지머리가 그 사업을 잘 되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으면 그 돼지가 우리를 잘 되게 할 것처럼. 참 가장 미련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돼요. 우리가 돼지머리에 돈 꽂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 요시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이 본인의 나라였던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뭡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자기와는 요시야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바로 남유다와 형제 나라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긴 하였지만, 그 아수르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긴 하였지만, 그 아수르가 그들을 지금 계속 관여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 형제 나라였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방신에게 절했던 그 모든 잔재를 다 쓸어엎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라 자기 형제 나라까지, 북이스라엘을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이방의 모든 우상들의 잔재를 다 철거해가는 이런 지금 놀라운 요시야의 개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가 뭡니까?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밀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을 담아서 나비 효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연못에 만약에 돌 하나를 딱 던져보세요. 그러면 돌 하나, 작은 돌이 물에 탁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화장이 연못 전체에 다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작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날 것이 있더라고. 이 교회를 아직 유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몸짓,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된 삶 하나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격려와 영광을 주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시아가 일으킨 이 개혁의 또 하나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윗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려 할 때 바로가 완악하여 그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애굽에 있었던 왕의 자녀부터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면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문의 기둥에 바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날 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죽음의 사자를, 심판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문설주에 발라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볼 때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합니다. 왜?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전역을 전부 다 피바닥에 대게 하실 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는 평안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애굽에는 모든 자리에서 다 곡소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대성통곡가 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유월절을 내가 너를 구원한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제대로 유월절 지킨 것이 벌써 700년이 흘러갔습니다. 7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흉내는 내긴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우리의 삶에서 흐려지고 있었던 우리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물설주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날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심지에 바르고, 우리의 가정의 무설주에 바르고, 우리 교회에 바르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이 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본문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요시아가 참 부럽습니다. 요시아 전에도 그렇게 행한 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도 후에도 없었더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삶을 좀 흉내라도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요시아의 온전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돌이키시고, 그래요,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겠대요. 이 지금 요시아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유다를 향한, 이미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것 같이 예루살렘 성 너희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므낫세가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가 행했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대요. 므낫세의 죄는 단지 우상 숭배를 넘어서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행했고, 성전의 뜰을 오히려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유다 전역을 전부 다 피바다로 물들게 했던 이런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죄를 인하여서 너희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므낫세의 죄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까지, 불순종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 개혁에 동참했지만 실제 깊은 곳에서는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희가 내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 깊은 곳을 내가 보니
너희 마음은 내게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이걸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려진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종교개혁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어떤 율법적인 회복이었지만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자, 요시야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산당이 무너지고 심령 속 우상이 불태워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산당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우상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찢는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백성들 같이 겉만 바꾸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는 복음의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우리 10년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새로 흘러갈 수 있기를 좀 사모해 봅시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진정한 회복과 개혁이 가능한 걸 믿고 우리 심령의 성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기를, 그리고 우상을 헐고 마음을 찢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